반주자의 예배 송용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머물 것이라. 내가 복되고 분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저 길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주인이 인도하사 그를 비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 마라. 실력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화목을 이루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 형제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는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흘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생거진천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 우리 모두가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생거진천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 계시니 이 의견들을 잘 모아서 갈고 다듬어 서로 더 단단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면서 드리던 그 첫 예배의 기억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순간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김동환 목사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부족함 없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시는 가족분들 위해서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찬양 사역으로 봉사하시는 이강래 전도사님, 꺼져가는 생명들을 깨울 수 있는 찬양 사역자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그들의 삶이 빛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 찬송으로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드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전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기적이 위대하심이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치며 순수로 찬양하며 번화가 두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교인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하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전교인 찬양대가 조직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우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문자를 보내기를 조만간 사부로 할 거라고 조금 일찍 오시면 우리가 파트별로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서 4부로 한 곡을 준비를 하면 그래서 또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할 거라고 보냈는데 어쨌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뭐 지금 한 40명 모여도 400명이 모여도 4,000명이 모여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전교인이 찬양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혹 교회들마다 찬양대가 있어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다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교인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찬양 대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론 예배 때 다른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찬양 대원이 되는 것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저한테 제가 한 20살 때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찬양대 대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장로님의 그때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찬양대원이 돼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또는 가정주일 이런 주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달이 또 한 달 한 달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가정의 날이 늘 돼서 가정적으로 늘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만 화목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다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본 첫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 가정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되게 되고 그 부부에 의해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를 출생할 뿐만 아니라 둘, 셋을 출생을 하게 되면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 관계는 부부의 관계고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세 번째 관계는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소홀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의 관계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근데 좀 아쉽거나 좀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게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교육을 받아요? 미리 교육을 받아야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닫게 되는 것처럼 부부가 되기 전에 부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고 부부로서의 할 도리가 무엇인지 부모로서 할 도리가 무엇인지 또 자녀의 할 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선교육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이룰 텐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교육이 없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내가 남편이 돼서 또 내가 아내가 돼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가 또 자녀가 돼서 나의 할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심각한 문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아직도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고치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나처럼 잘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사람이에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 80년 살아오면서 남편의 도리를 잘못했다면 또 아내의 역할을 잘못했다면 또 부모의 역할을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고쳐야 할 때 고치는 것 지금이라도 바른 남편이 되고 바른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고칠 수 없다고 그러면 전혀 고칠 수 없는 거겠죠.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이제 과거에 악하게 살았어요. 흔히 악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의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았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의로움을 보신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됐는지 악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에 의롭게 산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사람이 악하게 산 것을 기억하신다. 이게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과거에 잘못 살아도 지금 고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아도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뭐 수십 년 부부 생활을 해서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혹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도 벌써 한 35년 부부로 살았는데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남편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아내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아내를 좀 더 이해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근데 항상 남자들은 남자 위주로 남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끌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저도 빵점 남편이지만 요즘은 계속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뭘 기뻐하는가 그래서 맨날 꽃을 사다 주고 꽃을 바꿔놓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작은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남편의 도리를 또 아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또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부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신앙이 좋은 어떤 남자와 신앙이 좋은 어떤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이 자녀를 하나님 선물로 보내달라고, 어, 저희의 소원은 2세를 얻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출산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이 돼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듣지를 못하고 발달 장애를 갖게 되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말도 못하고 3살이 넘고 4살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출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쁜 아이를 달라고 똑똑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아이를 얻었는데 큰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계속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만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냐고 그런 원망과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왜 이런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셨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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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너희 가정을 찾았다. 그리고 너희 가정에 귀한 선물로 보낸 아이다.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아이였는데 장애가 있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거기에 대한 미움을 갖고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걸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 역시도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 외갓집 가정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것을 이제 알았는데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5남매를 낳았어요. 남자아이 2, 여자아이 3 이렇게 5남매를 낳았는데 그중에 제일 막내가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위에 몸은 크는데 다리 쪽은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른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지만 평생을 그 소아마비 걸린 아들을 위해서 한 번은 제가 방학이 돼서 그 집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마루하고 거실에 있는 마루하고 마당하고 좀 돌계단 같은 것이 있었고 휠체어를 타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그 다 큰 아들 소아마비 걸린 아들을 업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부모의 돈이다 하는 생각 어릴 때 그때 많이 느꼈어요. 원래 어버이 주일이 되면 효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효도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도리,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자녀 둘이 있는데 똑똑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고 또 이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효도할까요? 1년에 명절 때 2번 찾아오는 것, 돈 몇 푼 주는 것, 그것이 자식된 도리를 다 했다고 혹이나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똑똑하지 못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버지 농사일을 어릴 때부터 도왔던 그 아들, 평생 아버지 옆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모자르다고, 늘 평생을 부모같이 살아야 하지만 그런 아들이 더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개념도 잘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부모의 도리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육하는 걸 생각해요. 물론 교육이 중요해요. 근데 교육도 돈이 있어야 교육이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학원도 못 보내고, 저 어렸을 때 참 우리 집이 가난해서 육성예배 안 냈다고 쫓겨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하다 말고 선생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집에 가서 육성예배 가져오라고. 그러면 집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자라는데, 어쨌든 가난하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사주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물론 돈이 있어서 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돈이 없다고 부모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혹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을 했더니 뭐가 생각이 났냐면 조기 유학 보내는 거. 이 아이를 빨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 좋은 나라 보내서 언어를 빨리 습득해야, 어릴 때 가야 현지인 발음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뭐 불어를 잘하고 언어를 잘하고 또 좋은 학교를 다녀서 아이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그런 일들, 뭐 전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놓치는 것이 뭐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려요. 아이들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은 뭐 저기 뭐 좋은 데 가서 어릴 때부터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고 볶더라도 부모와 같이 사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좋아하는데 동물들을 보면 꼭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부모가 교육을 해줘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같이 있어야 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돈이 있다고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서 돈만 붙여주고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줄 알고 자녀들 교육에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돈이 없어서 같이 있는 것이 더 귀한 교육이 되고 부모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다. 최고의 스승이 누구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많이 배워서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부모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리 자식이 성공을 해도 그것은 참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직업이 없어서 또 배운 것이 없고 또 좋은 데 취직을 못해서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아이들이 살아도 부모가 그 아이들한테 참된 사랑을 주고 참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지, 세상에 출세 가지고 자녀를 잘 교육했다,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교육을 보세요. 예수님의 교육은 제자들을 부르셔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교육이 발 씻기는 사건이잖아요. 다락방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 씻겨주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교육은 본이에요. 부모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 가장 중심이 뭐냐? 본이 되는 건데 많은 본이 돼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본이 돼야 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부모가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게 부모 교육인데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단어 하나를 제가 꼭 넣고 싶어요. 여기에 단어 지금 원문에는 없지만 여기에 꼭 넣고 싶은 게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뭘 넣고 싶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든 기분 나쁠 때든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그 어느 때든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카톡에다가 못 부르는 찬송을 불러서 보내드렸잖아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제일 먼저 자녀들한테 보내려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가 너희한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우리 딸은 그거 듣자마자 자기 어디에 다 보관을 했다고 잘 두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부모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마음에 갈등만 생기게 되고 분노만 생기게 되고 미움만 생기게 되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게 잘못 옮겼죠.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야 돼.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그만 그것이 덜커덩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어서 우사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두다가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두 번째 옮길 때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성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만한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는가?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막 춤을 추.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아랫도리가 다 보일 정도로 성 안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왕이 체면이 있지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뭐냐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춤을 추냐고 미갈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고 가장 큰 유산이에요. 1998년도에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 예, 내리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 타이타닉은 실제 실화였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실화였는데 당대의 가장 호화역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중에 빙산과 충돌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본 사람들이 그게 생각이 날 거야. 막 물을 막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오고 또 배는 반토막이 나서 이게 배는 이제 막 기울어지고 막 그러는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 구명보트에서 너무 먼저 타겠다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간판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도 피신을 하려고 했다가 리더자가 끝까지 연주하자. 그래서 끝까지 배가 침몰할 때까지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을 연주했는데 그 연주한 곡 중에 하나가 338장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38장을 다 펴세요. 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허덕이는 사람들,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연주 소리가 이 소리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
숨 쉴 때,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 뭐냐?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형제 권사님이 계셔요.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또 요양원에 계셔요. 또 농내장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셨고 지금 90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동도 제대로 못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늘 볼 때마다 참 신하니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이 참 바르시다. 지금도 언제든지 가면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셔. 또 예배드리러 같이 가게 되면 좋아하는 찬송은 같이 부르시면서 또 찬송가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시고 참 신앙이시다.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은 원래 성경 말씀에 대한 가사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머니가 행한 모습을 보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기억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부모님은 찬송하시는 분이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버이 줄 효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효도를 안 받아도 좋아요.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해도 좋아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해도 후에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평생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런決心과 결단이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가 더 커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웃음이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나요. 아버지가 찬양하고 어머니가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가 자녀들이 듣게 되고 이게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고 한번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반성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얼마나 찬양을 불렀는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을 부르지 다른 데서는 특히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잔소리는 많이 해도 찬송 들려주는 소리를 몇 번이나 우리가 하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걸 다했다고 혹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잘못하는 일을 지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찬송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었던 찬송이 회복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338장을 늘 그냥 불러가면서 하나만 불러도 하나님은 평생 그것만 들으셔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이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잘 나가는 배우였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아나 무인이었어요. 그냥 자기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뭐 돈도 많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자매한테 폐결핵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금방 늙어지게 되고 그 병 때문에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막 그래서 몸 좋아 누워 있는데 바로 옆에
성경책이 하나 보였어요. 전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금 천천히 창세기 1장부터 천천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20장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널 지키겠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그 즉시로 가사를 써놨어요. 가사를 써놓고서 그리고 47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죽은 후에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그 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게 지금 338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찬송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찬송을 회복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누구를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술을 열고 내 몸을 여기 보세요.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거 성소에서 궁창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과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끊임없이 찬송이 들려지게 되고 교회일 때마다 끊임없이 찬송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삶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맞춰지게 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늘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녀들부터 효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만 주목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아버지, 찬양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거 진천 교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찬송을 주시옵시고 찬송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새기는 가정들, 부모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이강렬 전사님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 위로
사람 되어 이르시는 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입니다. 열의 하나를 구원한 시불적 예물이 있으며 여러 번의 감사 예물이 있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또 그 외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원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내일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 복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호원이 형제가 또 이렇게 늠름하게 청년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받습니다. 내일 훈련소에 들어갈 때부터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장둥이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에 복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군 생활이 이 아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큰 경험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큰 아버지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동안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군복무 모든 생활 속에 특별히 종교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아버지 그 직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경례의 박수하겠습니다. 지원 입대하는 건데 조교로 지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또 조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조교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저기 잘생긴 얼굴에 오늘 또 무서운 얼굴 또 해야 되는 줄 몰라. 흘려졌을 때는 또 눈매가 무서워야 되는데 어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원식 성도님 지금 아들은 군복무 중에 있는데 잘 군복무 준영이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춘천? 삼척 쪽에 있다고 했는데 군복무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면 그 선물을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고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70세 이상 이러는데 우리는 70세 이상이 없고 다 부모들은 다 선물을 하나씩 받을 수 있고 또 미화부에서 부모들에게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아이들이 나와서 꽃을 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교육자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한테. 스승의 날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다 꽃다발이 준비가 됐습니다. 일일이 지금 나누지 못하지만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꽃다발하고 좋은 선물 또 비타민을 준비해서 건강하시라고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때 참여해 주신 우리 신창석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어. 정현구 집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김은자 성도님도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하니까 예배 후에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 하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재직회 때 우리 김준규 목사님을 우리 교회 전도 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수요일 날 내려와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정현 학생이 충북 볼링 선수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게 돼서 16일날 17일날 목포에서 개인전하고 3인조 단체전을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잘 컨디션 조절을 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15일날 목포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가고 오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강릉 쪽으로 좀 이제 1박 2일 다녀오게 되는데 저희 5가정이 목사님들 5가정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5가정이 1박 하면서 또 교제를 하자고 해서 다녀오려고 하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편 쓰기를 중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쓰시고 9번째
박경선 집사님께서 한 박수. 10번째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한번 도전을 하셔서 여기 번호에 우리 성도님 이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찬송하며 살다 죽읍시다.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